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귀고 알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 금년 새해를 다시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안에서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 주의 나팔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로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보된 영들을 모아라. 가진 자 많은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죄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너희의 여호와 너는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윗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시기에 독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 다스리네. 그 위엄이 넘쳐나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보다는 세상과 화목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버리고 썩어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돌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과 교회를 위하여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교회와 직분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도 늘 함께하옵소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악간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국민이 국가와 권세에 복종하며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애도하는 항공기 추락사고의 유가족들과 관련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와 몸과 영혼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개인과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을 넘어 경험이 되게 하셔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청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각 주일학교 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각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마다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새해 우리가 좀 다짐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지자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사탄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정복해 있는 그런 땅들을, 그 영토를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정복하고 회복시키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대화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서를 살펴보면 제가 쭉 1장부터 이제 4장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전 9세기에 아수르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대 왕국이 되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을 정복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볼 수가 없고 자녀가 부모를 보지 못하고 형제간에 서로 헤어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불러서 너가 그 성에 들어가서 외쳐라,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죠. 그 성은 이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되는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방향으로 도망을 가죠.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나가 뽑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바닷가의 토에 내쳐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외쳤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런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동편 언덕에 올라가죠. 그런데 의외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제에 앉아서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때마침 하늘에서 태양이 뜨겁게 이글거리면서 타오르고 그 장렬하는 태양이 머리를 뜨겁게 쪼이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농풀 하나를 보냅니다. 무럭무럭 바로 자라게 해서 태양을 차단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가 몹시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 줄기를 갈아먹자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만 그
박농쿨이 완전히 다 말라버려서 그늘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그 박농쿨 내가 심었느냐? 내가 자라게 했느냐? 내가 그 박농쿨 하나까지 아낄진데 내가 만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앞을 분간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죠. 여기까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대략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요나는 여러분 오래전 이 땅에 살다간 한 신앙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질문은 누구에게 주는 질문이죠? 요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동안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것을 알고 그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나에게 질문은 던지니 뭐냐면 하나님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너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 너의 기쁨의 근거냐?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한 번도 요나가 정말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만족했다 뭐 그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리부터 낮은 자를 막론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기뻐했다, 그런 표현의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여러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모습들, 강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최대 집단 회심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죠. 영적 대심령 부흥 운동이 뜨겁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극히 간단하고도 단순한 요나의 전도 한마디, 모든 그 심령들이 그 전도 한마디에 다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위대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죠.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그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군대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어떤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적 대삶이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회개운동, 대부흥 운동이 자기 목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말하나요?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올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온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위대한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던 요나 오늘 본문에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처막을 짓습니다. 처막을 짓고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떠있는 태양 때문에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한낮의 기온은 거의 45도, 50도에 육박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태양이 직접 쬐게 되어지면 그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온 살이 다 태워짐을 당합니다.
그늘이 될 만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를 쓸 수도 없습니다. 모자도 없습니다. 요나는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 명에서 몹시 불평의 소리를 하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가 박농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었잖아요. 1장부터 4장 말씀까지 보면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장을 서서 뜨겁게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아도 기뻐한 적이 없으면, 그런데 그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죠. 요나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장면에서 기뻐한 적이 없으면,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지금 커다란 위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구원받았습니다. 당대 최대의 도시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요나는 전혀 기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됐는데 얼마짜리냐? 10억짜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10억짜리 복권 딱 당첨되고 나서 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춤을 출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기쁠 겁니다. 아마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웃을 겁니다. 통장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아도 기쁘고요. 갑자기 수백만 원의 원치도 않는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좋은 집을 사도 너무나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은 없습니다.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음성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앞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조금 더 감동이 되거나 감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심령은, 그런 신앙인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가장 소중한 나의 가치 철학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한 끼 음식을 잘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뜻하지 않게 몇십만의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도 기분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입사를 하게 되어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복권을 샀는데 우연찮게 당첨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대부흥 운동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은 나에게 붙여줄 영혼은 도대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영혼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언제 드려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년 한 해는 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서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겠다.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 그럼 뭐 돌아가셔야죠.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예수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는다. 노하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에 생명 걸고 살아간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예수하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기쁩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패가 와도 환난이 오고 고난과 고통이 와도 내가 어떤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했으면,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나라를 너무나 괴롭혔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흩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원수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수히 괴롭혔던 북방 민족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죠. 북방 민족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요 정서적으로 북방 민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하면 당신은 중국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러면 거의 87% 정도가 싫어한다 그렇게 대답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 보면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나라의 11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상합니다. 당나라는 2번이나 쳐들어왔고요, 거란이라는 나라도 3번 이상 쳐들어왔습니다. 말갈족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원나라, 그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9차례나 우리 나라를 계속해서 3년 4년마다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청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한반도를 침입해서 재산을 강탈했고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정말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태생적으로 북방 민족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중한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몇 사람은 좋아합니다. 지금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친중한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떠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굉장히 북방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나라에 너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외쳐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외쳤고요. 지금은 그 땅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민족이지만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못 살겠던 그런 나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 생명을 살려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아수르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라고 말합니다. 말뚝을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수구에 던져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요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저 나라는 완전히 불타버려야 된다. 니느웨는 멸망해야 될 족속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땅에 보내어진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명령하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돌아가겠나요? 안 돌아가죠. 지금 요나의 입장이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 원수 나라들을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정서와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여러분,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죠. 누가 힘이 더 셉니까? 그렇죠. 힘이 약한 자는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요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내가 아끼노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면, 강포한 나라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죽을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중히 여겨주셔서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일의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여러분 죽을 자를 살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엘리사 종의 이름이 누구죠? 나는 절대로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잖아요. 게하시. 자, 이 게하시가 사실은 이제 엘리사의 종인데, 엘리사가 그 아람의 그 장군을 치료했던 일이잖아요. 그 나병을 치료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금은과 같은 보석들을 잔뜩 싣고 왔는데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그거 뇌물인 것 같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쫓아갑니다. 몰래 쫓아가서 나의 주인 대신 그 엘리사가 이러한 것을 요청하다. 그래서 금과 은을 조금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죠?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죠.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당신의 스승 엘리사가 거절했던 거, 받지 않고 돌려보냈던 것,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서 그 돈을 탐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돌진했던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빼앗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외투 한 벌과 금과 금 한 덩어리를 원래 숨겨 놓았으면, 자, 이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왜 아이성 공격하는데 우리가 패전을 하게 되어졌느냐? 지게 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적질이었으면,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악을 골짜기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좋아했던 것, 그것이 바로 돈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아간의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물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여러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삶이 고단해집니다. 미래가 불안해지고 염려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간은 전쟁 중에 취득한 전리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중에 취득한 전리품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금덩어리를 탐낸 것이냐? 여러분,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말씀은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돈이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주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어떤 성과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쟁취했을 때 그것이 나의 위대한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 대화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생명들로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마지막 질문이 뭐죠? 그렇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꼭 금년 한 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뭔가 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구나, 내 삶은 지금 요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는 돌이켜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정직하고 진실한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내 마음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기쁨은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관의 생명이 주께로 인담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어서 마음속에 이제는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해 싸우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위대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성도들을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올 한 해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옵소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루어 주신 감사해서 자신의 장로님, 남현조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최미옥 권사님, 올 한 해도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최윤희 집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우자 집사님 드립니다. 조재목 성도님,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기도드립니다. 문진수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유석 성도님, 예배 드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구한나 노정은 성도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없어서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없어서 구서와 노연수 어린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은 송조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네,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임양순 권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임남옥 집사님 드리고요. 윤한조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최미욱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천다은 성도님, 천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네, 구정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신년 감사헌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모로 저모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손길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금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적으로 건강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반갑게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크신 축복하심에 가정들마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표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같이 볼까요?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예,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가 있고요. 복음만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힘입니다. 우리 대화계가 이제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은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시면 달력에다 이름을 써놓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꼭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꼭 대화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벽 작정 기도가 계속 진행 중이십니다.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두 나오셔서 어려운 나라 사정 잘 아시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각부 졸업 예배 있습니다. 새해부터 성경 읽기 및 쓰기 타자가 시작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연말에 나는 성경 최소한 1등은 했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언약된 예배를 정말로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기자. 새해는 하나님과 언약된 약속된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빠지는 것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 변화와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구역은 이제 재개발이 진행 단계에 있고 저는 2구역도 조만간에 진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보의 구역보고 대신 한번 볼까요? 매일 부르짖는 기도로 변경이 되어졌는데 그 매일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 주보 이렇게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성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설교자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예배 순서자가 또 잘 순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들 사명 잘 감당하고 봉사자들 열심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월요일 날은 뭡니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과 기독교 복음화 선교사님들 세계 복음화 이런 제목을 좀 붙드시고 매일매일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아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 그 어떤 일로 인해서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마칠 때까지. 내란죄로 이렇게 모는데 내란죄 범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온통 방송들은 내란의 수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마땅한 권한을 사용한 거죠. 그 권한이 뭐냐면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부정선거는 100% 있습니다. 0.1%도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만간에 밝혀질 겁니다. 이거 밝혀지면 아마 사형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부정선거로 트럼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수치상으로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비행기 대한항공에서 부정선거 투표지 500만 장이 그리로 간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거 아마 조사 들어가면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이것들이 꼭 밝혀져서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심지어는 지금 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어제 대통령 체포한다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무슨 망치로 경찰을 머리를 때려가지고 의식불명이 지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조직인데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대거 그 사람들까지 참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윤석열 탄핵 그런 플랜카드를 쓰기도 하고 또 이상한 그 문구를 자꾸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 인지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참고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 모임입니다. 다음 주는 예수대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부릅시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마치고 이 진리 살겠네. 멈춰 환한 듯 부활하자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요.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건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에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엎드려 경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